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이 새기시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 기도를 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나 입술로 복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복을 만들어내거나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첫 단추를 잘 깨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와 말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말씀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55절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마음속에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체험했고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축복 기도 3가지를 하는데 오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이 기도는 누가 한 겁니까 지금? 가장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솔로몬 왕이 했다는 것에 우리는 의미심장한 거죠. 솔로몬은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깨달아요. 뭐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5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 솔로몬의 이 간절한 간구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떤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 이런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다.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을 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스스로도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변덕스러운 거를. 58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이중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외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가감없이 책망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입술과 마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그러한 외식적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준 거예요. 입술 따로 마음 따로,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도 야 저렇게 잘 사는구나 라고 보여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의 입술은요 간사해.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입술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증거죠. 얼마든지 종교적인 의식은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칭찬받는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이 그들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때때로 마음 아플 때는 어떨 때예요? 말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게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것을 부모는 알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입술로 네 하더라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 결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한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축복을 받을 만한 기초적인 마음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내내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신앙을 올바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 마음을 가만히 두질 않아. 마귀가 그 마음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네, 이 기도가 중요하죠. 네. 세 번째 축복 기도는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입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필요한 것만 구하면 필요한 것 주시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이 순서를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자, 59절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또 주의 종과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렇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함을 경험하지요.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부족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결코 불행은 아니에요. 단지 부족한데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거나 낙심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사인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아닙니까? 일용한 양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이 확신이 필요해요. 내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필요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아서 우리만 누린 게 아니라 복 받은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는 이유가 두 개예요. 최소한 두 개. 복 받아서 내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아야 돼. 그렇죠? 복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거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복 받는 이유는 뭐? 이 복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는 안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는 봉사하고 봉사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런 내 중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시고 귀하셔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채워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하려고 하는 내 이기적인 간구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주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올바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다 나왔다면 아마 지금 대고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은혜 한 번씩 이상은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 받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 소홀히 하잖아요. 참 그러게 안타까워요.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세상에 증거하면서 하나님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여주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복받은 백성의 사명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육신과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혼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물질적인 복으로 육신적인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되고 우리가 가진 물질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물질 가지고 천국 못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생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 여기 있는 거 안 가지고 가도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벌어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다가 나머지는 줄 것 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천국 가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움켜잡다가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좋은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크니까 그 제사가 끊이질 않아요. 예배가 끊이질 않아요. 예배 드리면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면 또 더 드리고 싶고, 이게 축복을 받은 사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64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 놋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래도 큰 제단이에요. 큰 제단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온갖 제물을 올렸는데 그 제물이 그 놋제단에 다 못 올라가. 그러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아,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하더라.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가 좀 부족했어. 더 좋은 예배, 더 하나님 기쁘신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를 그거 드리는 것도 시간 아까워서 일주일에 168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면서 그 1시간, 2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야, 빨리 예배 끝나고 나 놀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런 자세를 볼 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아프다. 정말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분인가.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과연 복이 임하겠는가. 입술로만 막 간절히 구하고 막 눈물로 구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귀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예배로 나타난다. 예배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은 뭐냐? 물질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물질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어서 자살하고, 그렇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 불안해서 마약 먹고 이상한 인생을 살고 말이죠. 왜요? 다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평강을 줘야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누리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66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백성은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평안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하고 그 받은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온 나라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이 축복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이 축복 기도 3가지 기억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